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질문은요 157번서부터 160번까지에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157번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과 어떻게 보면 뜻 혹은 감정, 이 속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서 듣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7번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아주 좋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연애 편지처럼 친밀하게 읽어야 한다.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연애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또 너무 이렇게만 읽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처럼, 유언장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런 어떤 진지함으로.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더라도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찌릿찌릿한 이런 큰 감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조명과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57번 끝부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고 말씀으로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곳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9편 10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묘하고 달콤한지 꿀처럼 비유하고 또 금처럼, 순금처럼 비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단지를 이렇게 이제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어떤 꿀보다도 덩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런 정말 얼마나 그 성경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곳은 이제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인데요. 구약 성경 737쪽 737면에 느헤미야 8장의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이 쭉 들어오는데,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명도 해준 거죠.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정말 통해 자복하기도 하고 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반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적으로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잠잠한 가운데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그 운동력 있게 가슴을 정말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참고로 한번 신약에서 살펴볼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죠.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막강하고, 이게 그냥 강할 뿐만 아니라 예리해서 우리의 어떤 사람의 깊은 마음 속까지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막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모든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째, 읽는 자, 둘째,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지키는 자. 읽은 말씀을 지키는 자,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냥 이걸 지키는 마음이 없으면, 지키는 생활이 없으면, 지키고자 하는 실천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귀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아, 좋다, 끝. 아, 설교 잘한다, 끝. 아, 참 말씀이 오묘하구나, 끝. 그 오묘한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58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식으로 공인되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자격과 공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소위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공부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말씀에 배고픈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3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근데 왜 오직 성경이냐? 뭐 때문에 오직 성경만으로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때는 전통을 중시했어요. 전통. 그럼 성경이 아니라 전통. 그러면 이 전통이 뭐냐? 전통은요, 교회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여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교회의 권위로 읽고 정리한 내용들, 그게 수많은 문서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문서를 보고 이럴 때는 이 문서를 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보다 보니까 성경 자체의 말씀보다도 성경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풀이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보다 성경을 풀어낸 내용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풀어놓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설한 내용보다도 성경 자체가 더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했어요. 이 점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필요한 것이었고 옳은 내용이었지만, 이게 또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을 누가 풀 수 있었느냐? 교회가 풀었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에 있는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로마 교황청에 속해 있는 가장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풀이한 내용이 곧 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그냥 뭐 아무런 평범한 성도들이 풀이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최고 권위로 입증한 내용들이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 자체가 중요해 하다 보니까 누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으로 직접 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풀이하게 됐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도 그 뜻을 아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할 권위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주어지게 된 거죠. 똑같이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나 시골교회 하시는 분이나 뭐 큰 대교회를 하신 분이나 성경 앞에 똑같이 그냥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목회자로 안수받은 이런 수많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군소신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인가 신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정규 신학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고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설사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뭐 말씀을 그냥 좀 더 성실하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강 혹은 이게 제일 성경을 볼 때 위험한 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경우, 제일 위험한 경우죠. 이런 어떤 오류를 행하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성경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가톨릭 이단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 몇 개 파는 있어도 그 파도 뭐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밑에 여러 파들이 있다면 뭐 예수회, 뭐 갈멜회, 프란시스코회, 도미니크회, 뭐 이런 베네딕트 회 몇 개의 어떤 회가 있을 뿐이지 교회 자체는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통일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딱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절로 가고 누구는 2단으로 가고 누구는 3단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직 성경,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오직 성경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말로 전락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 면이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수많은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뭐 누구나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 뜻대로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또 여기에 어리석은 신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역하고 왜곡하는 것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오늘날의 개신교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지만 목회자도 목회자 나름이라 엉터리 목회자, 사이비 목회자, 또 아니면 뭐 극단적인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인간이 사실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그 말씀을 해석해 온 여러 그 역사가 있어요. 책을 보면 그 범위를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쪽 저쪽 억지로 붙이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미혹당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분별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혼자 해결하시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꼭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께 묻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9번입니다.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자, 답. 말씀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이게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겠죠. 그러나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목소리는 더 커요. 유튜브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일단 우리는 어떤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넘는 것이지 상식을 모자른 것이 아니에요. 상식에 모자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몰상식하고 상식에 모자른 내용이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으로 미혹을 하는데 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일반 건강한 판단으로 먼저 해보고, 그것을,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가운데는 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도 있고 모순이라는 것도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기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는데, 뛰어넘는 것과 모자른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고,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살 것이다. 할 것이다. 정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까 고민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좋은 방법, 좋은 그 전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160번. 설교를 이번에는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주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주보에 설교의 요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읽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붙잡고 한 주간을 생활하는 것을, 그런 어떤 모습들과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나누든지 아니면 주변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런 부분이 내가 은혜가 됐고, 이런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고, 이런 부분에 내가 약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그런데 나는 또 이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또 좋은 의미에서 지켜보고 용기를 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내 교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가, 이거를 함께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바로 천국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색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유명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큰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이려면 말씀 위에. 근데 그 말씀은 한번 딱 박아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땠다 그렇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진동하고 움직이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경고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꾸짖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의 집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되 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한 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새가 뺏어가지 않도록 정말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바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이루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영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